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본문들에서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행위 때문에, 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또 예수께서 성부와의 관계를 밝히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위협을 당하셨고 위축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는 더 잘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11장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께서 참으로 누구이신가를 드러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냈던 것에 대해서 확증짓는 것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었던 16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 상황, 나사로에게 이르기 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연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나사로에 가기 전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도의 살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40절부터 42절까지 세 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옮겨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아리송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의미는 평화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배척과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라는 그 동네의 이름은 고통의 집, 비참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통과 비참 속에서 주님은 환대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높다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편해서 예수님을 제거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이렇게 교만함이 드러나는 동네가 예루살렘입니다. 반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로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통의 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연약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의 사람들이 뭔가 힘이 있거나 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따지거나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정할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동네에 가서 아무 표적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고 반응하냐면 요한이 증언한 말씀을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기적도 보이시고 표적도 보이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베다니에 오셔서는 하신 게 없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의 말씀만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종교 중심지고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예수가 필요치 않지만 힘이 없고 무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것과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과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종교성이 있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부터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대조하면서 도대체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수용하고 믿는 자들의 동네에서 기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여러분들의 자식 새끼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따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과 상황을 논하는 것은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보이는 태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이것을 지적하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이야기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혀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11장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사로가 살아남은 나사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앞서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다. 또 신하의 아들을 병 고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지 않으시고 멀리서 네 아들이 나았다 라는 말씀만으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38년 된 병자 된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물질과 분량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물리적인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을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주께서 보게 하심으로 병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질병과 어떤 것들을 초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기심으로 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일곱 번째의 그 기적의 사건을 나사로의 부활로 세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흘 동안이나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미 썩어버린 그를 예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를 대하는 주님의
자신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살 길, 내 앞길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성경을 보아도 이기적인 나의 상황이 있어야지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의 기록 방식이 독특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한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나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보통 물읍니까? 나사로부터 제시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누구부터 제시합니까? 마리아부터 제시를 합니다. 나사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설명합니까?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11장에 나오지 않아요.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다 12장까지 다 지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누군지를 미리 알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연계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요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마리아가 12장에 가서 예수님께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문지르는 행위, 이것은 예수님이 귀한 분임을, 예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너희가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마리아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태도가 아주 귀합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자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이동하셨는지를 알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였던 여인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기 오빠 나사로의 그 위중함 가운데서 어떻게 주께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봐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요? 나오지 않는다고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천히 여기는 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그 출신을 향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이렇게 부름으로 주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고 주님께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아니, 사랑하신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지 않습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근거로 기도합니까? 나의 간절함,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 따위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주 허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사로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런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두 여인들은 자신들의 위중함과 갈급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나사로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그 영혼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새끼가 너무 귀하고 내 새끼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내 간절함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을 때, 우리 희연이가 신생할 때 이유를 모르겠는데 밤에 열이 펄펄 끓고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위급함이 닥쳤을 때에 아이를 틀어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위급하고 마음이 이러다가 얘가 죽으면 어쩌지? 라는 마음으로 들어서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의 그러한 기도는 무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 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기도가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두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상황만을 알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문제 해결책의 근원자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는 왕의 신하가 어떻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까?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기도의 한계점은 뭡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뭔가를 제시한다는 거죠. 온전히 맡긴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 자기가 정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희연이가 수학에 연약합니다.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든지, 저 녀석이 열심히 하게 해든지, 아무튼 뭐 내가 제시한 것들 중에 하나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목회하면서 전도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막 공들이는데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제가 마음 두고 힘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불러다 놓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부른 거 아니고 내가 가져다 놨다. 내가 너한테 위탁했으니 너 내 방식대로 철저히 해. 네가 보기에 그럴싸한 교회와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회해라.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대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처분대로 자신의 오빠를 다 맡깁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서지 않아요.
이것이 여인들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여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위독해요. 곧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큰 일이 일어나면 평생 그 일을 내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앉아놓고 그것을 갖고 눈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립니다. 마치 그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마치 그 사건 하나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가 무시합니까? 우리 자신이 무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신의 친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고 이제 엄청 위중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부해지거나 궁핍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근거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우리들의 이름값이나 하찮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위에 처해 있고 우리가 위급한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질고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내가 아니고 내 주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간구하니까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십시오 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도 성도는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과 영광이 여전히 자신의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크고 높아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얻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했는데 더 불안정하게 여기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집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인생길에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의분이 일어날 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귀한 이야기를 이어서 4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두 여인에게 확신의 말을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혀줘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보면 그 병의 결과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이 말씀은 처음 하시는 게 아니에요. 9장 3절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자의 그 맹인됨이 그의 잘못입니까?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갑니까? 못 갑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합니까? 못 합니까? 이 구체적인 건 내가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을 봐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거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듣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 달라요.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위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위기를 활용하여서 성도가 누구를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믿음의 소망을 품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 결과 앞에서 누구를 더 신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위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의존하는 모습들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나사로의 병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난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시련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을 적정한 데에 정해놓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아이와 놀아줄 때에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노는 것과 아이가 놀이가 좋아서 노는 것은 다른 거예요. 놀이가 좋아서 놀면 아빠랑 안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아빠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이제 충분히 되고 이제는 아빠의 놀이 방식은 구닥다리예요. 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친구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막 벌벌 떠는 것이죠. 그게 사춘기입니다. 컸다는 증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배치하셔요. 뭐 하려고요? 누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멘트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인과관계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뭐가 이상한지. 읽겠습니다. 시작.
5절과 6절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더 사랑하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의 위중함 가운데 있는데 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로에게 갔다 안 갔다? 안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더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메 큰일 났네 하면서 달려가셔야 돼요. 오히려 더 위중하다,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더 위중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사랑하셔서 가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 보십시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유하시는 이유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까 안 씁니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시니까 이틀을 더 지체하고 계신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공포, 고난과 역경을 배치하시는 이유는 뭐 하시려고요? 우리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야 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으세요. 나사로를 가서 그냥 병 고쳐준 것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과 어떤 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말고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위중한 중에 주님이 안 가시고 지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쓰라린 그 고통을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인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여인들이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체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제 상황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년 수십 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역사하는데, 저 사람은 며칠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몇 달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몇 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어느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느 때에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을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이 되는가를 누가 제일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자가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고 난 모르겠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래 너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그 원천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틀이나 지체하시는 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힘쓰고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우리 청년 세대들의 말처럼 내 인생은 끝난 건가? 헬조선인가? 과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바울처럼 어떠한 곳에서도 거할 수 있는,
자신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궁핍함에도 풍부함에도 구할 수 있고 자신은 고난에도 구할 수 있고 자신은 평안 중에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심은 성부의 의존성과 결부됩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부의 뜻대로 성부의 때를 기다리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유대로 가자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죠. 유대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셨는데 위협함을 당하셨는데 또 가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가신다고 말씀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9절과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9절 말씀 우리 먼저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과 밤을 갈라서 설명하십니다. 밤에 다니면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지만 빛이 있을 때 낮에 다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9장 5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러죠? 자신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려고 하시는 것은 빛이신 그분이 그곳에 가셔야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유대로 가시면 이 제자들도 빛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합당해요.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어둠 속에서 장애물이었던 것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너희의 그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또 다른 측면 9절에서 낮에 다니면 빛을 보기에 실족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결코 실족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하고 나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두려움에 우리가 붙잡혀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원수들이 넘어뜨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목 조르고 막 그렇게 합니까? 파묘나 막 그런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막 조상신이 관에 막 있었는데 관 문짝을 탁 여니까 나와가지고 그 자손 LA에 있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스스로 우리가 겁먹어서 스스로 좌절해서 넘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이에요. 실존하지 않는데도 그 고통과 내 원수들이 나한테 와서 실제로 목에 칼을 대고 총을 겨누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거보다 더 극심한 일을 당한 것 양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에 그때의 사건을 잊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막 마음 아파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무슨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들었다고 말씀해요. 왜요? 왜요?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나았겠습니다. 괜찮네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진짜 수면 중이다 라고 이렇게 들은 거죠.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맥락대로 듣지 않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들어요? 내 입장에서 좋을 대로 다 바꿔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식은 우리는 이기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지키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슬며시 내려놔요. 못 본 척합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나에게 유익된 말씀이 아닌데도 나에게 유익되는 방식으로, 쉬운 방식으로 바꿔버려요. 또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쉽고 쉬운 길로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너무 쉽게 말해요. 예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없으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하심과 성령님의 현재적인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 총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내 편에서 생각해서 아주 쉬운 걸로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 행하신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그만이에요. 나만 면책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을 따를 리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설교나 성경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도를 철저하게 버릴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 때, 그것이 불편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나를 찌르고 압박할지라도 온전히 그 방식으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13절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말씀도 논리적으로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누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나사로가 죽게 한 것이 너희를 위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앞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니 이틀 더 지체하셨다라는 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부활하심, 하나님은 사망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다운 기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게 된 것, 오히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그 사망의 자리로 찾아가면 나사로는 뭘 얻게 될 거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믿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조상들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갔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갔어요. 당시는 국가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족장 단위의 사회예요. 우리 족장을 벗어나면, 우리 족속을 벗어나면 산 너머 산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가까운 길도 아닌데 몇천 킬로 되는 길을 아브라함은 가족의 그 보호 속에서 떨치고 그 알 수 없는,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고난을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참다운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이고, 기다리셔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은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역경까지도 견뎌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이 이상해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것이죠.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고 믿었습니까? 다 만져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마의 이름을 일부러 사도 요한은 하나 더 써놨습니다. 디두모다라는 거. 왜 이름 두 개 써놨을까요?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가 마지막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역경일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가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도마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 아이고 이 고집불통인 스승 따라가서 우리도 죽어불자, 이런 마음으로 말한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장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가장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도마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도마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건강하고 풍요롭고 삶이 형통하고 출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외 없이 의심이 많은 도마까지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심이 많은 자까지라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야지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고난과 질병 앞에서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 앞전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부활을 아직 보기 전에 죽으로 내려가야지만 부활을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했는데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제자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부활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인내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셔야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는 넘어지는 자리로 서지 않게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스스로 낭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부의 뜻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